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44장입니다. 찬송가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마지막 5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말이 옳도다.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으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아멘. 누가복음 23장은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신 후에 사형을 온도받고 무덤에 장사되기까지의 그런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붙잡혀갔고 빌라도가 그를 신문하는데 예수님을 죽일 그런 죄목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당시에 그 갈릴리를 다스렸던 유대인의 그런 왕이라고 로마에 의해서 왕으로 세움바 되어진 헤롯이 예루살렘에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빌라도가 그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헤롯도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가르치시고 또한 기적을 베푸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심지어는 어떤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기적을 보여주셨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기억되고 있는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은 먹고 사는 문제를 예수님께서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었다라는 것이 헤롯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들 앞에서 작은 기적이라도 베풀 거야 라고 기대하고 예수님을 만나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아무런 기적을 베풀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침묵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헤롯도 예수님에 대한 죽일 그런 죄목을 찾지 못하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빌라도가 23장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도무지 이 사람을 죽일 죄목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이 아무리 사형을 언도를 하라고 이야기해도 나는 때려서 그를 놓아주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여론보다 더 무서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밀란이 일어날까봐 빌라도가 두려움에 빠져서 결국은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만들어내고 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민주주의라는 그런 방법에 다수결의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의견이 일치가 되어지면 그것은 정당한 의견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의결하고 또한 민심을 모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인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판의 모든 과정이 선악의 어떤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던가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그들 앞에서 베풀었고 심지어는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해 주었는데 그들은 중요한 것은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경제적인 유익이 어떤 침해를 받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있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여론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오늘 재판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두 그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그룹이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울면서 그 골고다까지 따르던 여인들의 모습과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조군이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룹과 그렇지 않는 그룹을 대조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라는 것을 우리에게 질문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어떤 유익에 조금이라도 해를 당하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도 종종 있습니다. 예전에 그 샘물교회라고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곳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 단기 선교를 갔는데 그 이슬람 그 회교국에 복음을 전하다가 납치되어져서 생명을 잃었던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지금도 트라우마로 남아있긴 하지만 그가 TV에 나와서 이야기했던 것은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는 도무지 죽을 일을 하지 아니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나를 조금 더 빨리 구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분명히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아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었는데 생명의 위협을 느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을 우리가 그 방송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은 오늘 이렇게 자기의 어떤 해를 입거나 유익에 조금이라도 침범을 받게 되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같은 친구가 아닌 원수지간이었는데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친구가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죄 앞에서는 모두 다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죄를 통해서는 하나됨이 쉬워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복음 앞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나누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진리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걷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좁은 길이며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길이 아니라 그들에게 해함을 그리고 또한 어떤 비방을 당하는 길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던가요?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복된 길, 은혜의 길을 그냥 아무런 요구 없이 묵묵히 감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가 144장을 통해서 함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고난주간에만 예수님의 그 순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의 예배, 저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고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순환 뒤에 다가오는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종종 순환이라는 과정은 다 잊어버리고 영광만 생각하고 은혜만 생각하고 천국만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분명히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 그 제자된 삶은 순환을 통해서 고난이 수반되어지고 그 고난 뒤에 영광이 찾아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할 때, 오늘도 기도할 때 어찌 보면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형통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서 우리를 향하여 비방하고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이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하는데,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혜사 되어 주셨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일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무고한 일을 당할지라도 어찌 보면 억울한 일일 겁니다. 생명을 해함받고 심지어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고발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시지 않은 말이 아니라 하셨던 말이지만 그게 왜곡되어지고 잘못 전달되어짐으로써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밀란을 꾸몄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헛된 것이었고 예수님의 모든 것은 바로 로마라는 나라의 어떤 위기가 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를 죽여야 됩니다라고 고발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억울한 일을 억울한 상황 가운데 내몰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그러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것을, 그리고 우리는 고난이 수반되어지고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 뒤에 있는 은혜를 바라보고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야가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는 진정한 분은 누구일까요? 우리의 찬송가 366장을 통해서 찬양하는 것처럼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영적인 입이 열림으로써 예수님을 증거하며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찬송의 가사이지만 분명한 진리입니다. 바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을 때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3장의 이 예수님의 순환이 나의 순환이 될 수 있고 나의 믿음의 증거가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어때 우리 좀 궁금하시죠? 우리 서대원 집사님 수술을 받으셨는데 잘 받고 회복 중에 있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더 3개월 후에 또 수술을 받으셔야 되는데 2번의 수술이 있습니다. 근데 어제 한 번의 수술을 잘 마쳤고 2번째 수술이 남아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의 중보의 기도가 계속 이어져 우리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사집사님에게도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궂은 날씨 가운데 주님의 성소에서 말씀을 통해 기도하며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통하여 복음의 진정한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스승 되어 주시고 그 스승으로 그 가르침으로 다시금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님의 순환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그 고초가 바로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였음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아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서대원 집사님,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치료의 강선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진료의 과정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시며
중보하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이웃에게, 우리 성도에게, 우리 가까운 어떤 모든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상달되어지며 증거될 수 있는 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잘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